어른들은 잘 아시는 말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이 옛말 어른들의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스승이란 단어와 선생님이라는 말씀이 73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한자적 의미는 가르쳐 기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도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요즘은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종의 개들을 많이 키워요. 개인데 사람같이 하는 개도 있고요. 하도 사랑을 받으니까. 반대로 사람인데 그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의 교육 열의가 이 세계에서 으뜸인데, 그런데 이 가르치는 사람을 대하는 존경에는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랍비를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성적을 올려주는 과외 선생, 학원 선생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학교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학원 선생이 더 귀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도 계시는데 내가 이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큰 차이가 있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서 세우기도 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인물로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부모님도 스승님도 못 알아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을 만드는 원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인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훈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에일대학교 교훈은 시편 4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에일대학의 교훈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것이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도 시편 36편 9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말씀이 그 학교의 교훈이 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스 아카데미 교훈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가르친 학교들이 모두가 세계적인 명문학교가 되었듯이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그 교훈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왔던 최병원 목사님, 제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농촌 목회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제자가, 그분이 원래 영어 1타 강사였어요. 유명한 1타 강사, 강남에서. 그래서 소실적에 돈을 막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도 그 송도에 35층짜리, 그날 얘기하잖아요. 35층짜리 아파트에 사셔요. 그 바다가 사면이 다 보이나. 1타 강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분. 그 자기 그 제자들을 전부 가르쳐서 하버드, 예일 대학, 컬럼비아 세계의 명문대학에 전부 다 보냈어요. 똑똑한 애들, 수재들, 천재들 전부 다 가르쳐갖고 제자들이요 온갖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배드렸고 뭐를 했고? 예배드렸고 기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계의 인재로서 리더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능적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이 모습 보지 마시고 내일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 교훈, 성경적 교훈에 여러분이 귀가 익숙해지셔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두가 싫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책망하면은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를 교인을 가르치든 누구에게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에 초임교사가 발령을 받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실제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로 3남매를 키워서 그 3남매 모두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 막내 아들이 초임교사로 이제 발령받고 첫 출근을 하는데 어머니가 서울에서 그 아들을 기도해 주러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 시냇가에 또랑이 물이 컬컬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학교를 가는데 첫날 출근하니까 양복 입고 깨끗하게 와 있어서 엄마가 다려준 거 입고 그리고 가는데 아니 학교를 가는 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냇물이 세상에 이 물이 잘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바지를 약간 걷고 거기를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만 징검다리 돌이 기통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물에 빠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 물이 다 튀어갖고 흙탕물이 튀어서 양복 바지랑 다 와 있었던 젖은 거야. 이렇게 해서는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되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옷 갈아입고 가겠다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가다가 냇가를 만났는데 징검다리에서 그만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씀이 그래 그 돌은 어떻게 왔냐? 그냥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 이놈아, 네가 넘어졌으면 그 돌을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놓고 와야지. 어찌 그냥 올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선생이라 할 수 있겠냐? 빨리 가서 다시 그 돌 바르게 꽈놓고 오라나. 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 처음 출근하는 시간인데 첫날부터 지각하게 생겼어요.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듣고 되새겨 보니 그 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순간 듣는 순간에는 속상했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그 말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 이 막내 아들이 가서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돌을 바로 개고 몇 번이고 밟아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놓고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은 결국은 그 선생님은 장학사가 되었고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초임 선생 막내 아들을 그저 사랑으로만 감싸지 아니하고 쓴소리 마다지 않고 책망하며 바르게 가르쳤던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아들을 훌륭한 교사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동안에 아끼고 절약하며 모아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가르치며 한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 간 그 유명한 김인혜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장기까지도 기증을 합니다. 임종 직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던 3명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남긴 3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그 첫째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따라합시다.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이것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교훈이든 책망이든 은혜든 칭찬이든 기쁨이든 감사든 평화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임종 때 남긴 말, 보람된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된 일을 해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울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어머니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욕이 생겨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욕이 생겨서 더 움켜쥐고 지고 하려고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살아. 그 자녀들에게 울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3 자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교장 선생님으로서 많은 후배들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큰 인물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은혜로 들을 때 예언의 말씀이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책망을 은혜로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훈하고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돗개처럼 귀를 쫑긋하고 잘 듣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볼 것 바르게 함입니다. 이 바르게 함이란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하나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갖가지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크게 4가지를 후회를 해요. 여러분은 임종하는 것을 별로 못 보지만 저는 임종하는 것을 주로 더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듣고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듣고 참을 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이 꼬이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참지 못해서, 듣지 않아서, 선생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일이 꼬이는 것은 듣지 않고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내가 베풀을 걸 그랬다. 그거 후회입니다. 내가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저 사람에게, 아니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가 좀 더 마음으로라도 베풀고 줄 수 있었는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저 그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너무 인색했다. 내가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았다.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후회하고 마지막 임종 때 그렇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3번째는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데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때가 돌아보니까 내게 기회였는데, 그때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알고도 놓쳤고 알고도 외면했고, 그래서 그 귀하고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회피하고 멀리했을까? 왜 내가 잘못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고 배울 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고 나를 바로 잡았다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쳤다면, 올바르게 믿음을 계승시켰다면 불효자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무너지고 배울 걸, 그랬다면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불효자는 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1994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지존파 사건이 있습니다. 2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6명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의 이재명 집사 한 분이 간절한 기도와 강력한 꾸지람, 그리고 사랑, 영치금을 넣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어서 김기환, 두목동 3명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청년이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집사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악한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 세상은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렇게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보람된 그런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다 좋고 운동하고 다니는 거 다 좋지만 개수하면서 살아가세요. 그 사람이 남긴 편지에 자신이 깨달은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간증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서 이 젊은이들이 나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같이 나쁜 일, 악한 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되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끌려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듣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걸 알면서 끌려가며 살았다고 해요.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못된 이 죄가 너무 커서 포악해서 사형으로 사라지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집사님의 끈질긴 요청으로 김기환이라는 이 두목이 태어난 고향집, 그 김기환이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집에다 교회를 세우자 그래요. 그래서 이 죽기 전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전라남도 영광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6명이 전부 사형언도를 받고 죽어가는데 6그루의 나무를 거기다 심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실습용으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남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안개에 대한 말씀을 그가 남기고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의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은 우리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위치와 직분과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직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찮은 종이짝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기가 싫고 나가서 놀고 싶고 못된 짓만 하고 싶고 게임만 하고 싶고,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게예요. 저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해야 할 일을 할 때 보람 있는 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뒤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나이가 40이 넘으면 운동해야 된다는 것 잘 알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육신이 주저앉게 되고 힘이 빠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걷고 일어서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싫어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가만히 누워 잠만 자는 것, 쉬는 것 좋아하면 영혼이 그렇게 푹 쉬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곧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고통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즐거움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운동도 내가 이게 힘들게 일을 왜 해야 되나, 그 뒤에 보람이 있거든요. 그 뒤에 찾아오는 상급이 있거든요. 건강이라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공부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내일 찾아오는 상급이 있습니다. 공부한 것만큼 역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힘이 듭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귀 사탄의 생각이 떠나갑니다. 혈기가 사라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의입니다. 이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다, 내 생각이 옳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 내 이 작은 두 눈 가지고, 내 작은 이 지식 가지고, 내 작은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의는 공의,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어떤 문제 앞에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엄격한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엄격한 정의, 공의.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건 잘못했지. 저도 돌아보니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공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정확하게 기준을 삼고 나를 비춰보는 것. 철학자 플라톤의 네 가지 원리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정직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내가 성공했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정직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직했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고, 정직하지 않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줄 잘 잡아서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해서 올라갈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벌었고 정직하게 성공했냐, 올라갔느냐. 잔머리 잔재주 꼼수 쓰지 않고
올바르게 처지하는 정직성,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톤의 원리, 공평의 원리입니다. 학연, 지연, 가깝다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학연, 지연, 자기 사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 꼭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작게는 저도 마찬가지인 걸 크게 깨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공평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시험 앞에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플라톤의 네 가지 원리 중에 불굴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하는 불굴의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퇴색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그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 터널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불굴의 용기.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도 마치 세례 요한같이, 세례 요한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눈앞에 왔다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 번째는 절제의 원리입니다. 절제. 무엇이든지 절제하라. 무엇이든지 절제하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절제하고 억제하라. 그리고 이겨내라. 놀고 싶은 것도 이겨내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무엇이든지 과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과하면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이 적음보다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절제를 하는 것이 좋다. 싸움도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원리, 성경의 기능을, 이 성경에서 가져온 이 플라톤의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숙지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서 이 시대를 바꾸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는 가정과 우리 능력교회 교인들이 다